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교독으로 말씀 받고 우리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5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10절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좀 안심을 하고 이제 말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은 이제 그 7장, 8장, 9장, 10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목사님께서 더 커버를 못 하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훑기만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서요. 오늘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대제사장과 예수, 이 히브리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짚고 한번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우리 그 R.C.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이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개혁주의 신학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내가 감옥이나 어디에 혼자 사는 아무 책을 내가 들어갈 때 꼭 책 한 권을 가져간다면은 성경의 66권의 책 한 권을 내가 가져간다면 히브리서를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구약과 신약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와 또한 성경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로마서, 히브리서, 고린도서는 그 믿는 사람들한테 아주 흥미로운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를 공부할 때, 또 고린도서, 특히 바울 서신서를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이라는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우리가 깊이 한번 파고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또한 신학적으로도 아주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는 중요한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을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핸드아웃을 보면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대로 보이나요? 예,
유대인들의 그 1년 달력인데, 유대인의 달력은 니산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캘린더의 3월과 4월 그 4일, 이제 성경에서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빕월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니산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시작되고 우리는 1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달력에 첫 번째 니산월이 있고, 그리고 7번째 달인 티시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 있는데, 그날 욤키퍼 대속죄 제일이 7번째 이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욤키퍼가 있는 이 티시리, 유대인의 7번째 달, 즉 우리로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거든요. 그때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왜 6월절인 니산월에 돌아가셨을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자꾸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욤키퍼 대속죄 제일이 있는 이 티시리 먼트에 죽지 않으시고 왜 6월절 날 돌아가셨을까? 이 질문이 이제 로마서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한테는 이 역사적으로 욤키퍼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을 보면서 요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씩 맨 끝부분에 가서 제가 이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나가면서 이제 결론인 왜 예수님께서는 파스오버 6월절, 니산월 또는 아빕월이라고 부르는 그때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건 진짜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림이고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이것들이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구나라고 읽으시면서 보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고요. 이 그림을 제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여기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데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시죠?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레위기 16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6장 3절과 4절을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6장 3절과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여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리고 23절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16장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즉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겉옷을 벗어야 되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보통 회막 안에서 그 대제사장이 뭐 불을 지피거나 또 이렇게 또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바로 이 옷을 다 입고 하게 되지만, 꼭 지성소라는 것은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모든 것을 벗고 속옷, 즉 흰 옷만 입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 아무것도 시장이 없는 그 세마포와 또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벗고 이
흰 옷만 입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제사장, 사람인 대제사장을 먼저 이렇게 한번 쭉 보고요. 그리고 예수, 더 큰 대제사장인 예수는 어떠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 오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을 뽑을 때 이 그 대제사장이 섬길 때는 한 명만 이제 임기를 갖게 되는데 나머지 제사장들은 많이 있지만은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때 이제 처음 시내산 때부터 이제 그 왕권을 갖기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왕이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포로 시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백성들의 추천으로 이제 그 아론의 반차에서 아론의 자손들에서 뽑게 되고요.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로마 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제 그 헤롯 왕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는 분봉 왕 헤롯이 4명이 있었는데 분봉 왕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을 뽑게 되고요. 또 그 뽑을 때에 이 산헤드린이라고 아시죠? 71명으로 구성된 그 아주 큰 법률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헤드린이 도와서 이제 헤롯이 이제 그 사람을 뽑게 됩니다. 핸드아웃을 보게 되시면요, 그 밑에 부분에 그 예수님 사역 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후 18년서부터 36년까지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이제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근데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선 2명이 대제사장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그 사돈 이름이 바로 안나스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번역에 이제 어떠한 그 차이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 안나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가야바의 그 father-in-law까지 명시가 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많은 것들이 이제 커럽션 때문에 대제사장이 2명 또 올라오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 한 명은 이제 대제사장을 마치고 그 다음 임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2 사람을 명시를 했다. 이제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제사장은 한 명, 또한 그 기록된 바로 이해해서는 가야바가 그때의 주후 18년서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후 70년대에 이제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로마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벽의 조금 부분, 통곡의 벽이라는 부분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대제사장의 이름이 파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이 주후 67년서부터 7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은 그러한 대제사장이고, 이제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더 이상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왜 제사를 드리지 못하죠?
성경에서는 성전 안에서만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되고요. 그 대신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마리아 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 7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때문에 바로 파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이 마지막 대제사장을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을 뽑을 때에 이제 로마 시대는 헤롯이 이제 왕이 그 분봉 왕이 또 산헤드린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을 뽑았는데 중요한 것은 참 흥미로운 게 여기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 이제 랍비들의 전설을 보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남들보다 으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 으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 으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력도 그렇고요, 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또한 지혜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또 돈도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들이 그 대제사장으로 뽑히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으뜸으로써 뽑히게 되는데 연령은 랍비 전설을 보면은 20세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대헤롯 때에 17살 되는 대제사장이 한번 뽑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연령에 관계없이 그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으뜸이 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뽑았으며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제사의 이러한 리추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즉 사람이 하나님께서 뽑으셨지만은 그 사람 중에서 뽑힌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또한 그 사람 가운데 뽑힌 자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또 5장 1절에서 얘기하죠. 사람을 위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다. 부족한 사람이고요. 또한 사람들이 뽑을 수도 있고 사람 안에서 뽑힌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도 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5장 2절까지 보게 되면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위해 예물과 또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가 레위기 지금 새벽기도 때에 계속 보고 있는데 그 5가지 중요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레위기에서 얘기한 5가지 이제 6가지죠. 6가지의 제사 행위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조금 뒤에 가다 보면 위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에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위임제가 있고, 또 유대인들한테 특별한 제사가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민수기 19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사라고 해서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자를 만진 경우에 이제 그 만진 사람들한테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통 유대인들한테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민수기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아직까지 드려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드리게 되는 그러한 제사가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대제사장이며 또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이제 드려질 것이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송아지인지 아니면 스페셜한 그 레드 헤이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송아지는 정확한지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드려지지 않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연약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 레위기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 자신도 또 아론의 후예들도 이 모든 대제사장,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대제사장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라면은 죄의 삭스로 태어난 사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온전치 못한 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장 4절을 보니까 선택된 아론의 반차인데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영광 자체를 자기가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그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또한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자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자랑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선택은 특권이 아닌 특별하게 누리는 권리나 이런 것들이 아닌 바로 은혜에 따른 책임으로 그 대제사장한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아론의 반차로서,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들이 옳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또 그 선택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책임이지 특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구약 시대를 넘어가면서 포로 시기를 지나고 초대교회 시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른 책임을 누리지 아니하고 바로 특권으로서 사람들 중에 으뜸된 자, 돈도 많아야 되고 지혜도 좋아야 되고 뭐 키도 훨씬 커야 되고 또 체격도 좋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 세상적인 관심에서 사람을 뽑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특권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 없이 불이익으로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말들이 나와요. 레위기나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지정한 날, 이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돼 있고, 또한 이 대제사장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며 또 부족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서 그 영광을 취할 수 없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 의식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그리스도인인 히브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욤 키퍼가 되면은 제사 그 성전을 찾고 있고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는데 지금까지도 성전에 가가지고 죄 대속을 위해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대제사장의 임무는 세상적인 임무이고 이것은 완전치 않은 것이다. 제사장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비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4장 14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으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대제사장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 대제사장 직분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나머지 작은 제사장보다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데 인간적인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대제사장을 세우신 그 직분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대제사장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5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여기서 또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인간적인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해 그 아론의 반차들 이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고 미흡합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연약하고 죄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만 죄는 없다. 즉 아주 퓨어하신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분.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즉 그 죄가 없는 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에 우리가 받는 그 속죄함은 인간적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얻는 속죄함보다 더 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7장에 들어가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5장에서도 간단하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이것은 바로 인간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은 죄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이룰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5절, 5장 7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9절 말씀에서는 순종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무 영광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아무 영광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은
이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또 나올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진행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 많은 백성들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대제사장의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 대제사장이 드려지는 그 제물을 통해서 또 다시 1년 후에 되돌아와서 욤키퍼 대속죄제를 통해서 또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번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 이루심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시고 또 엠퍼시를 가지고 심퍼시를 가지고 그 열정과 컴패션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써 이루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인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지만은 그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 하지만 이 대제사장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인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또한 눈물로써 간구로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신 예수님. 또 이 대제사장은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하면 별수록 이 대제사장 안에서 교만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눈물과 간구로 올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인들한테 또 히브리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답이 있는데요.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5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 우리 첫 번째 중요한 질문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여기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은 대속죄제일인 이 티시리가 있는 7번째 달, 유대인들의 7번째 달, 우리한테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왜 파스오버 때, 니산월, 아빕월 때에 죽으셨을까? 여기에서 이제 귀한 그 히브리서의 저자 또한 바울 사도의 그 신학적인 배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이죠.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즉 그 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 대속죄 제일은 죄에 대한 것이지만은 이 유월절 파스오버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생명이 주어진 그 날이 파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즉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다가 바르잖아요. 우슬초로 말미암아 우슬초에다 적셔가지고 문설주에다 바르게 됩니다.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들은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값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이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욤키퍼에서 죽지 않으시고 파스오버 때 죽으셨는가. 그리고 또 욤키퍼와 파스오버의 두 번째 큰 다른 점이 있는데, 욤키퍼 때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물로 쓰게 되는데, 그날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그 음식은 대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오버는 어떻게 되죠?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모든 가족, 모든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먹게 되는 겁니다. 즉, 그 드려지는 제사물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스티벌, 셀러브레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은혜로서 임한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통해서 죄뿐만 아니라 생명인 그 기프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5장 9절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요. 로마서 6장에서도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이것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죄만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 그 사역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더더욱 온전한 것이고, 이것은 완벽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인간, 이 대제사장을 의지함에 따라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부족한 죄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 속죄 제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사라는 내가 와야지 뭘 받고, 내가 뭘 해야지 뭘 받고, 내가 이렇게 행위로서 뭘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고, 이러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에서 거기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써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 결론이라고 썼는데요. 적용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답을 썼고요.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저번 시간에 했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뺏었다 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 속에 다 이루신 것이 안식으로 시작됐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그것이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룬 것이 바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믿음의 그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구원의 소망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또 바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한테 주는 그런 교훈이라면은 바로 이 세상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에 많이 사람에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의지하기 이전에 또한 세상에 의지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그 적용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적용을 한번 해 보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 속에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저희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에 저희들 마음속에 혹시 의심이 있거나 또 흔들림이 있거나 또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위해서 한번 각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